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는 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패망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그로 인한 회개와 회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0장부터는요,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33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33장까지를 가리켜서요,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받은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징계를 통한 회개와 그로 인한 회복을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이 철저히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회복과 소망이 주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위로의 책에 대한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의 이 포로된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4절에서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시는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또 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상징의 행위로 짊어지게 하셨던 그 멍에, 그 포로의 그 멍에를 꺾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포로기를 상징했던 그 멍에를 이제는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벗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벗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로기의 해방이 이 주변 정세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직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지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안 될 것이 없지요. 이 사람의 관점으로 안 될 것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내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다가온 현실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는 결국에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이 죄까지도 용납하는 이 무분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되돌려 만들려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한 징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2절에서 2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처 입힌 이방 민족을 그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요.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너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다의 동맹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의해서 헌신작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의 비참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대표 동맹국이던 애굽은요, 유다를 부추겨서 바벨론에 반역하게 만들었지만 이 막상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자 유다를 돕는 척만 하다가 군대를 그냥 철수시키고 말았어요. 유다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지요. 이처럼 이 세상적인 권세를 의지하는 것은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유다 백성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원망만 일삼았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먼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 고백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지요. 18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또 19절에서 20절은 이 백성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또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 주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이 고난의 자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2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중에도요,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이 구원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능력이나 공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이 구원받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기 원하는 이유, 내가 소망하는 것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날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